네, 다시 한번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웹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것 인천 온누리교회 2층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소식을 좀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해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느 때와 같이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영혼을 향해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십니까? 나는 기억력이 좀 좋은 것 같다. 아니다. 나는 잘 두고 다닌다. 자꾸 깜빡깜빡한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력이 썩 좋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엄마 심부름을 가다가도 슈퍼에 가서 설탕을 하나 사와라. 그럼 설탕 사러 슈퍼 가다가도 내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거기에 꽂혀서 그걸 구경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아주 이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비만 오면 그렇게 저는 우산을 놓고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를 맡아서 섬기기도 하지만 또 성인 예배에서 제가 예배 담당으로 또 섬기고 있는데 주일 예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3부를 섬기는데 11시 30분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럼 11시 20분에 저쪽에서 뒤에서 이제 팀들과 기도를 하고 등단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뭘 놓고 다니냐면 마이크를 놓고 다녀요. 요 찬양 인도자 마이크. 내 마이크가 어디 갔지 하면은 저랑 같이 섬기는 지체, 저희 지체 중에 한 자매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챙겨 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또 동시에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메모를 하거나 캘린더에 박아두거나 아니면 카톡에 남겨두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자주 잊어버리는 편이십니까?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좀 응답이 되어져 가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윤활 작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걸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한다면, 내가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저 본향 하늘의 천국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이 땅 가운데 목매어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지켜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질과 절차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본질일까요? 안식일의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본질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하루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지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그리고 신앙의 여정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내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루의 여정을 우리는 가리켜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어떤 스펙도 아니고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습득도 결코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과의 여정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잘 기억을 합니까? 잘 못해요. 날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도 아침에 큐티를 하고 점심에 나가면서 짜증과 화를 내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큰 교회들,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큰 교회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 주차를 댈 데가 없어요.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어디서 넘어져요? 차 빼다가 넘어져요. 차를 여기다 대시면 어떡해요? 고음이 잘 올라가요. 주차 문제 때문에 금방 그 은혜를 까먹게 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상황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과 우리의 기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우리는 날마다 잊어요.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죄성입니다. 자꾸 잊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영원성, 불변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누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무엇으로 가리시겠습니까? 가려낼 수만 있다면 아마 이것으로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묵상하고 기억하는가? 누가 더 삶에 감사가 많은가? 누가 더 기쁨이 많은가? 누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린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과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깜빡 잊고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호흡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자로 세우시고 그가 알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주한 상황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처한 위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셔서 그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그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두 가지 지역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죠. 그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과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룹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죠? 세 글자, 옥에 갇혔던 지역.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 당도했을 때 옥문에 갇혔었죠. 거 봐요. 제가 증명을 했어요. 우리의 기억은 일주일을 채가지 않는다라는. 네. 바울과 실라가 지난주 말씀처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죠?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뭘 했죠? 옥에 갇혀서 바울이 뭘 했죠? 기도와 찬양. 저항이라도 한다는 듯이 아주 잘 기억을 했어요.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죽다 살아났으면 좀 쉴 법도 한데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요? 데살로니가를 향해 가고 베레아를 향해 갑니다.
지도 이미지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미디어 팀 하이파이브. 네, 좋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기준 오른쪽이죠. 오른쪽 땅을 보시면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초록색이 출발하는 지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디옥이라고 써 있어요. 저기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을 따라 쭉 가보면 저 위에 빌립보라고 적혀 있는 지역이 보이십니까? 가로 열고 옥문 사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왼쪽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베레아부터 쭉 아덴을 지나 쭉 해서 저기 가이사랴로 오는데 투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갈 지역이에요. 아직 가지 않은.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후반부, 18장, 19장 가면 이제 저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저곳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저 때는 아덴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저 이미지를 제가 디자인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PPT로 열어서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혹시 인터넷에 있는 이렇게 2차 전도여행 지도를 띄웠다가 저작권 문제로 유튜브가 송출이 중단이 될까봐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혹시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3차 전도 여행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거 만든다고 2시간을 보냈어요. 혹시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17장 초반부에서는 저 왼쪽 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또 누가 시기와 질투를 느껴요?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요.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요. 떼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잡는다라는 것은 그냥 도둑 잡기 하듯이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바울과 실라를 어느 지역으로 보내십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베레아로 간 바울과 실라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성정이 좀 달랐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무리가 데살로니가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와중에 또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찾아오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 이 쥐새끼 마냥 도망간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바울과 실라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바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행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해 가실까, 내 삶을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저희 또 성찬주간이어가지고 뒤에 순서가 있어서 제가 마음이 지금 조금 급합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빨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첫 번째, 내 삶의 상황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역을 이동해서 다닙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갔다가 아볼로니아로 갔다가 데살로니아로 갔다가 이번에는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게 그냥 소설책도 아니고 그냥 역사서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봐야 해요. 우리는 바울이 지역을 옮긴 이유를 우리 성경 속에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했었던 선교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열매가 아예 없었나요? 어땠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없었나요? 있었나요?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신라에게 이 지역의 사람들은 믿지를 않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상황 중에 누가 바울을 박해하는가?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열매가 맺어가고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싸워 이겨야 한다. 이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 절대 물러서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버텨서 이겨내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면 우리는 두 손을 모아 대적 기도를 하면서 주여 외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그냥 묵묵히 도망을 갑니다. 다른 데로 가요. 왜 그랬을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끄심. 사도 바울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의 삶의 상황에 마주한 이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능력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 분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가 마주한 상황, 내가 바라본 상황 가운데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 우린 이걸 영적 분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 분별은 아주 오래된 맛집과도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아주 오래된 라면 맛집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 집이 맛집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을까요? 또 그 집만의 레시피의 라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셰프는 아마도 수많은 재료를 한번 사용해 봤을 것이고 수많은 방법을 통해 라면을 만들어 봤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 도전과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그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최고의 맛을 내는 맛집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컵라면은 어떻습니까? 컵라면은 다르죠. 누구든 끓일 수 있어요. 뜯고 스프 붓고 끓는 물 넣고 3분만 기다리면 라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즉 어떤 상황에 대해 영적으로 분별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오랜 친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았으면 어떤 상황이 마주했을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먼저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 마치 부부 관계처럼. 그럼 부부는요,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뱉는 숨소리 하나만 들어도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다 알아요. 눈빛 하나만 봐도, 표정 하나만 봐도 아, 기분 안 좋구나,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바로 눈치채요. 범수야, 눈치채니? 다혜 눈치채니? 눈치 못 채니? 네. 제 아내는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전화 통화 하다가도 제가 이렇게 숨을 좀 이렇게 한숨을 쉬었나 봐요. 저는 안 쉰다고 쉬었는데 기가 막히게 다 알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지식적인 습득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설명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친구와 관계를 쌓고 순장과 관계를 쌓고 부모님과 관계를 쌓아가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생겨져 있으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겠죠. 왜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 딱 이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가지고 교과서를 내고 책을 만들어서 딸딸딸딸 암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죠. 복음을 전하자 열매가 맺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무리가 생겼고 바울과 실라는 또다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선교 지역으로부터 피신을 해갑니다. 피신, 목숨의 위협을 느껴 도망쳐 갔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성공입니까? 선교의 실패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패배한 것 같고 도망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을 때에는 복음이 더 먼 지역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상황적인 분별을 통해 그저 순종하며 베레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기하는 유대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사용해서 바울을 밀어내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뽑아내서 바울을 핍박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시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도리어 사용하셔서 더 먼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분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패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죠.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아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나를 팔아버렸지만 나는 그 형들이 판 그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을 지닌 자가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인 것 같더라도,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상황 같을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함께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동을 하는데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10절,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10절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14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15절. 네, 여기까지. 오늘 전체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줍니다. 7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형제들이, 이름은 모르지만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줍니다. 베레아에서도 핍박을 받죠. 그러자 또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내서 아테네까지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이라이트로 밝게 빛나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능 자주 보시나요? 자주 안 보세요?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자들이 있죠.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게스트가 있고 출연자들이 있습니다. 많아야 4명, 많으면 6명, 8명. 그런데 그들을 찍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스태프들이 때로는 어떤 앵글에서 보이기도 하는데 최소 몇 명일까요? 출연자는 5명 남짓이지만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스태프들은 최소 50명 이상입니다. 5명의 출연자들을 카톡이 아니죠. 카메라의 앵글에 담아내기 위해서 음향, 조명, 오디오, 소품, 코디, 헤어, 메이크업, 기획, 연출, PD, 작가 등등 수많은 영역에서 그 프로그램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떨까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눈에 보이는 이것이 예배의 다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수없이 준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 저 방송실 위에서 카메라로, 영상으로, 자막으로, 송출로, 음향으로, 조명으로 섬기는 미디어 팀이 있고요. 또 찬양을 위해 또 밴드로, 싱어로, 그리고 PD로 섬기는 예배 MC부터 시작해서 AD 스태프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위해 가장 먼저 교회로 먼저 와서 2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해주는 우리 중보기도 팀, 그리고 항상 밝은 미소로 우리 지체들을 안내해주는 안내팀, 새가족 리더십들 등등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오늘 첫 셔틀로 수고해주신 우리 멘토님과 우리 지체들, 이 한 번의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현장이죠. 다만 우리 모두가 한 번의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세워가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실 때 바울 한 사람만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바울 주변에 있는 수많은 형제들과,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냥 믿음의 한 사람, 나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이유고 믿음의 공동체의 무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아울리치 팀들이 4팀이 파송을 받았는데 아울리치 팀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아울리치의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내 지체, 우리 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든든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에게 양쪽에서 기도해 주던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누리는 동력의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을 통해 일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친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놀랍도록 소름이 돋아요. 왜냐하면 그 주권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준을 완전히 상상 초월하여 넘어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면 그래도 제법 이방인들이랑 관계가 좀 있고 이방인들을 잘 알고 이방인과 친화적인 사람을 세워야 그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변화시키셔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겠죠. 왜 A라는 사람이 아니고 왜 하필 바울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는 결코 죽지 않나요? 그가 주인공 버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섬기는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친히 그분의 일을 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물고기 뱃속에 꼬르륵 들어갔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요나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좀 전해주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런데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는가? 원수 그 자체였어요. 제가 이런 비교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일제강점기를 지난 독립운동가의 후손에게 일본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기 싫어했어요. 하나님, 맨날 우리한테 와서 죽이고 뺏어가고 찬탈하는 그 민족에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은 스페인 지역이에요. 멀리도 갔죠. 니느웨는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근데 니느웨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서 배를 타고 스페인을 가는 거예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근데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 통과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어요. 요나가 어떻게 전했을까요?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제발 좀 하나님 말씀 믿고 돌아오세요라고 했을까요? 요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직선으로 통과하는 데만 3일, 모두 둘러보려면 수많은 날짜가 필요한데 요나가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쓱 돌면서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니들 손해지 내 손해냐 이러면서 대충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읍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부터 시작해서 옷을 찢고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지역에 선포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그 누구도 먹고 마시지 말라. 회개하라.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혹시 아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지도 모르신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자. 그 성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요나는 내 생각, 그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대충대충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선포를 통해서도 그들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태초의 주권을 가지고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이라는 하루도 이 땅에 세워진 이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 여전히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나의 하루, 내일이라는 나의 하루, 이번 한 주라는 나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 삶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삶의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실패한 영역이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도전을 했지만 또다시 넘어진 영역이 있습니까? 혹은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져 자책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작고 형편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비교되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작은 선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울리치 팀들 120%, 200% 준비하면 좋겠죠. 준비가 부족하고 미흡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십시오.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이미 승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주 작게 준비한 그 하나의 순서를 통해 한 영혼이,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한번 하나님의 크기를 그려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온 만물이 그분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얼마나 아실까요? 하나님 나에 대해 얼마나 아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호흡 하나까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음 하나까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 하나하나를 아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상처, 나의 아픔 하나하나를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하루의 나의 삶을 잊지 않으세요.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영원토록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를 입히고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꽃을 접하게 됐습니다. 들풀이더라고요. 길가에 흔히 피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꽃의 이름을 아십니까? 어디선가 본 적은 있는 것 같고 친숙하지만 명확하게 네가 뭘 하는 꽃인지는 모르겠고 길게 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잠깐 피었다 잠깐 지는 그런 꽃이라고 해요. 어디서 피었는지, 언제 피었는지, 어떻게 피었는지 이름도 모르게 피었다 지는 그런 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들풀에도 꽃말이 있더라고요. 그 꽃말이 무엇인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화려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내가 너무나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형편없고 비록 남들과 비교했을 때 특출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오늘이라는 하루에 내가 어떻게 피었다 질지 모르는 삶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네가 넘어졌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너를 기억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은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였고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아버지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 일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현재의 삶의 상황을 통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만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 하시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호흡과 신음을 다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나의 상황과 사람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는 주님, 나를 귀하다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믿음을 붙들리라. 내가 너의 존재를 보호하노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노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노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하나님 내가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믿음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가진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들이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온전히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갈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의 상황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고작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주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